숭고평창 마지교를 섬기는 정흥교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꿈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한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과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꿈을 쫓는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매 순간을 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닌 선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소망이 넘쳐 흐릅니다. 수많은 선택 속에서 고민하긴 하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갈 방향이 이미 믿음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은 미래에 집중하게 합니다. 꿈이 있으면 중요하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헛된 일에 낭비도 하지 않습니다. 꿈은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창세기 27장 5절 11절에 보면 하나님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들에서 곡식단을 묶던 중 갑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요셉의 곡식단에 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들이 요셉 자신에게 다가와 절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이 꿈의 상징은 부모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꿈을 성취하려면 실패를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누구나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실패나 시련은 그를 겪는 사람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물질의 궁핍, 감정적 따돌림, 핍박, 자괴감, 좌절감, 열등감 등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진짜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꿈을 성취하려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몇 번의 실패에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무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음이 기다린 우물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구덩이에 던지기 전까지는 형들을 무시하고 자신만은 철부지 소년이지만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가족과 나라와 세계를 구하는 인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비천한 종으로 시작한 요셉이 그 집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애국말도 모르는 히브리 종이었던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모든 이의 마음을 얻었고 그가 없이는 일이 되지 않을 정도로 꼭 필요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학대받은 요셉이 감옥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 했던 파렴치범이라고 요셉을 치욕적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믿음 있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실패와 시련이 축복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정직하고 근면에도 복잡한 세상 속에서 타인에 의해 가혹한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꿈은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값진 효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 혹독한 시련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꿈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봉 평창 마지교회 정흥교 목사였습니다.